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은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임당하셨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어 주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어지신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4절에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 진리가 복음이죠.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산 자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 받는다는 말만 하면 참 좋겠는데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마땅히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전할 때는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복 받기를 좋아하는데 고난 받는다는 것은 싫어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다르게 믿어야 돼요.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이죠.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혼 구원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간단하게 좀 말씀을 증거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 가지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나죠. 그래서 천사장이 사탄이 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에서 스스로 범죄한 천사라고 말씀하셔요. 사탄을 스스로 범죄한 천사, 원수마귀 사탄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심판날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지키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처음 사람 아담은 사탄의 거짓말에 미혹돼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거짓말에 미혹이 돼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되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 된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아담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천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 같이 사람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다. 천사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고,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늘에 있는 수많은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된 것이죠. 그 우두머리는 사탄, 마귀고 같은 일이네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옛뱀, 큰 용, 사탄, 마귀 네 가지 이름을 가졌어요. 우두머리가. 그리고 이제 그 따르는 조물애기들을 소위 말하는 귀신들이라고 그러죠. 3분의 1, 천사 3분의 1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거야. 요한계시록 12장 4절. 처음 사람 아담 또한 하나님께 범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처음 사람 아담은 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를 먹죠.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다시 말하면은 생명나무는 생명이고 선악과는 사망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은 사망이 죄에서 왔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서 죄값은 사망.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말씀하시죠. 한 번 죽는 것은 몸이 죽는 것이요 그 이후에 몸이 죽는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영이 심판받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러나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몸만 한 번 죽을 뿐이지 영은 낙원으로 입성하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세상적으로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은 다 음부로 들어가죠. 음부에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희고 큰 백보자 심판이 펼쳐질 때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은 영원히 구원받기 위함이라.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아담과 그 아내가 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서 2장 25절에서. 그러한 사람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벗은 줄을 알고 두려워서 선악과 먹은 육신의 생각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걸치고 나무 뒤에 숨죠. 그러한 아담과 그 아내에게 창세기서 3장 21절에서 가죽옷을 친히 지어 입혀대 보내셔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죽옷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형상은 가죽옷이고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2000년 전에 가죽옷의 실상인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셨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죽옷을 아담이 입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담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아담이 어떤 뭐를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야. 강권적으로 가죽옷을 친히 지어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거예요. 그곳에서 쫓겨나서 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고요. 그 나라에서 쫓겨나서 범죄한 천사 원수마귀 사탄이 이 세상 임금이고,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는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사탄의 나라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거짓된 거야. 전부 사망 안에 있는 것이고, 전부 죄에서 온 것이야. 전부가 가까이 사랑해서는 안 될 선악과죠.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전부가 다 사망이야. 그래서 처음 사람 아담과 그 아내에게만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입으라고 던져주신 것도 아니고 친히 입혀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아담의 씨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죠.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가죽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벌거벗은 거야.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숨을 때 잠깐 입었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어진 치마는 오래 갈지를 못하고 다 부서져 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아담이 사람의 생각으로 입었다가 벗고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입혀주신 그 가죽옷을 입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가죽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아담만, 그 아내 하와와 함께. 그렇다면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가죽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오늘날 이 시대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7 교회 가운데 마지막
시대의 교회로서 라오디게아 교회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살면서 벌거벗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죽옷을 입지를 못하고, 가죽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 가죽옷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몸이 있을 동안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은 이제 몸이 죽으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하늘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입을 예복 세마포가 예비되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은 지금 다 벌거벗은 상태야, 영적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잠깐 후면 오시리니 너희가 이제 낮에와 같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벌거벗고 다니는 자 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에서도 불로 연단된 금으로 사서 너희를 부욕해 하고,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세상에는 불로 모든 것이 다 태워져 버릴 것들인데요,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너희를 부욕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공적이 하나도 남지 않는 부끄러운 구원받는 삶을 살지 말고,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 그 구원은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요, 가까스로 자기만 받는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받아, 불 가운데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너희를 부욕해 하고, 또 옷을 입는데 여기서는 또 흰옷이 나와요. 흰옷을 사서 입으라. 흰옷이 뭐죠? 그리스도의 옷이야. 예수님이 입으신 옷, 흰옷, 파란 옷이나 노란 옷이나 검정 옷이 아니라, 회색 옷이 아니라 흰옷, 흰옷을 사서 입으라. 이 흰옷은 세마포예요. 그리스도의 옷으로서 세마포. 이 세마포라는 것은 어떻게 그 흰옷을 사서 입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옷을 입을까? 세마포는 곧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니 라고 말씀을 하셔요.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라는 것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온 힘과 온 뜻과 모든 것을 다하여, 목숨까지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 사랑이죠. 둘째 계명은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배가 그토록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예배라는 것이 없어요. 이 땅에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예배가 있는 거야. 그 예배가 소중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거는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예배로서 말씀을 듣는 것이다. 말씀을 듣게 되면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찬송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를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말하게 되는데 이것이 전도예요. 대표적인 성경적 인물은 다윗이고 사도 바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그토록 많이 묵상한 자가 다윗이고 그 찬송이 말씀 묵상이야. 바꿔 말하면 하나님 말씀 묵상이 찬송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음성을 들었으면은 그 들은 음성을 듣고 행하는 거야. 그것이 전도야.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가죽옷을 친히 입혀주셨어요. 그러나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기까지는 벌거벗은 상태로 살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악한 자로 살다가 누군가를 통해서 작은 입으로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를 믿으면 로마서 8장 16절에 믿는 순간에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가진 것을 증언하고 계시고 로마서 8장 16절이죠. 하나님 자녀된 것을 증언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말씀을 깨닫고 보면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불신자들은 벌거벗고 사는 거야 지금. 그들이 알지를 못할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그러한 죄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은 영원히 사는 생명, 생명을 가진 자가 입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0
6절이죠. 예수님께서 만일 온 천하를 다 가져도 목숨을 잃으면 그것 네가 가진 온 천하 모든 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생명이 있어야죠. 죽은 자가 온 세상을 가질 수도 없지만 가진들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살아있는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는데 영이 살아있느냐 뭐 죽었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영이 가는 거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리신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혼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거기 때문에 몸이 있을 동안에만 영과 분리가 되지 혼이 몸이 죽는 순간에 혼은 영으로 돌아가서 영혼이 되죠. 영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은 그 영혼은 구원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은 혼 또한 몸이 죽는 순간에 영으로 돌아가서 영혼이 음부로 가는 것이고 심판과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야. 하나님을 알 때 나에 대한 정체성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설정이 돼, 마음에. 결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질 당하지 않아 이 세상 도둑에게 원수 마귀 미혹하는 귀신들에게. 생명을 가진 자가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죠. 생명은 예수 생명을 가진 거야. 생명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고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말씀하셔요. 아들이 생명이 아들에게 있으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그렇다면은 나는 지금 이 시간에 생명을 가진 예수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자인가? 아니면은 예수 생명이 없는 세상에 속한 자인가? 다시 말하면은 아담은 사망인데 아담 안에 있는가?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가? 정확하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는 원수마귀 사탄에게 속한 자로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 사탄의 자녀로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적으로 살 것이며 예수 생명을 가진 자는 생명을 얻은 기쁨, 죽은 자가 살아난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해서 예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자랑하고 사는 것인데 그게 전도예요. 결국은 성도로서 올바른 행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하라는 예수님의 명령,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은 결론적으로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용광로 같은 불이 기다리고 있지만 말라기서 4장 2절 3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마치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기뻐 뛰는 것 같도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문제가 죄에서 온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마귀를 멸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이 진리를 믿는 자는 그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 생명을 가진 자로서 기쁘게 주님을 찬송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그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으니 고난까지도 감사하면서 기쁘게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